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말씀으로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23-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헬라 철학의 영향력 또는 그노시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12절에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를 두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 홀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이다. 첫 열매가 예수라면 둘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이 부활을 한다.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날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의 둘째 증거로 바울 자신의 삶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한다고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 고린도후서 11장 40절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음에 노출된 삶에 만약에 부활과 또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내가 미친 사람이지 왜 그런 삶을 살았겠느냐. 부활과 그 뒤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 삶의 증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난 시간에 까지 내용이고 오늘 35절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의 답변입니다. 3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 질문의 첫 번째 질문, 물론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의심에 가득 찬 질문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오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바울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농부의 씨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다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다. 씨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 씨가 다시 산다고 할 때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씨가 벌떡 일어나서 어떤 형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예수가 재림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첫째 부활의 열매로서 그리스도도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으니까 지금 너희들 입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가 만약에 다시 살더라도 둘째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양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래요? 호박씨도 있고 고추씨도 있고 또 고추는 고추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따라 다양하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다양한 형태로 살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양한 영광으로 살린다. 확실한 것은 더 좋은 몸으로 살아난다. 우리가 죽을 때에 몸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몸, 약한 몸.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본문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약한 몸, 죄성을 가진 몸,
이런 몸이 육의 몸은 강한 몸, 그 다음에 죄성이 없는 몸,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살려서 오느냐, 그것은 너무 다양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난다, 더 좋은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죽었다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신령한 몸을 가진 자라야. 그럽니다. 50절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영원히 사망을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 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그 조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몸의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는 또 여러분이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5절을 한번 더 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는다는 거죠. 앞에 12절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도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약을 먹고 병 쓰는 것을, 병을 고치는 것을 이거 쓰는 것도 사람이 살아 있으니까, 숨쉬고 살아 있으니까 기도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수술도 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지, 죽은 자는 다 포기한다나요. 다 포기합니다. 죽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었으면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이 되느냐. 또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 온다 했다. 어떤 몸으로 예수와 함께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바로 뒷절에 나오는데 36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여,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 상업도시지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 상업지역이고 가축을 키우거나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고요. 이삭도 블레셋에 갔을 때 목축만 한 것이 아니라 주 사업은 목축이었지만 그러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2000년 전이니까 1차 산업이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씨가 죽어야 산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씨가 심겨졌는데 썩어서 그것을 거름으로 삼든지 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씨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은 몸도 나중에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자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릴 때에 형체를 뿌린 장래의 형체를 뿌리나,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주로 심습니다.
심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죠. 하나님이 그대로 농부가 하는 일을 그냥 씨를 뿌리는 데에서 농부의 일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더 있으면 더 있다면 우리가 뭐 있어요? 물 주거나 거름 주는데 끝나요, 그죠? 우리가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뿌리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의 손을 떠났을 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습니다. 그 죽고 썩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타이밍이 있죠. 타이밍. 하나님이 각 씨에게 형체를 준다라는 거죠. 배추 씨에게 배추 형태를 주고 각종 종자에게 그 형태를 준다라는 말은 같은 씨라도 같은 배추라도 배추의 형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각 형체도 각각 하나님이 다르게 배추의 하나님의 형체도 그 형체에 해주신 대로 육체는 또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도 죽고 썩어야 되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어떤 형태를 가지고 다시 오느냐?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라서 형체가 너무너무 다양하다라는 그것을 또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39절에서 4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형체는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40절에 해, 달, 별들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형체입니다. 꼭 동물과 사람이 아니더라도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앞절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 짐승, 새, 공중에 늘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새도. 그래서 새도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날아다니는 새는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만개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새를 땅에 있는 것을 분류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이다. 형체만 다양한 것이 아니다. 영광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로 오느냐 할 때 딱히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형체가 사람밖에 없는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체를 만드셨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형체만 다양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형체를 받은 자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그 사이즈 차이나 힘, 아마 사이즈 자체와 힘의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하늘도 형체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영광은
앞에서 사람이 최고다고 그랬어. 사람이.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뒤에 나오는데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자, 이 창세기 1장 14절에 넷째 날 창조한 것이 1월 성신입니다. 하늘에 큰 광명체 둘을 만드셨고요. 이것이 하나는 해 하나 달 하나 그래요. 해는 최고의 영광을 주시면서 너는 낮을 주관해라. 이 주관했다 이 말은 말이 다른 말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 중에서 해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고 최고의 권위를 부어준 겁니다. 내가 한번 낯을 주관해 봐라. 내 마음대로 다스려 보아라. 달도 주관하는 영광을 주셨어요. 작은 영광체에게 너는 밤을 주관하고 한번 다스려 봐라. 별에게는 다스려 보라는 말이 안 했습니다. 너는 떠만 있어라. 다스리는 권세까지 아니더라도 별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고, 이 별의 영광도 우리가 인간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 크고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별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 그래서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체로 오느냐 할 때에 그것은 딱히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각각 다른 형체로 오고 다른 영광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기왕이면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간다고 믿을 때, 영원히 이것이 간다고 믿을 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70년, 80년, 90년 살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태어날 때 영광이 영원하다고 보았을 때에 다양한 형체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기왕이면 더 큰 영광으로, 기왕이면 더 큰 영광으로 영광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42절을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씨를 가지고 여러 형체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영광이 다른 것을 가지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에 대입시킵니까? 첫째 질문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비유적인 것으로 말을 했고 이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대입을 시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었을 때 씨가 죽고 썩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형체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오느냐, 그것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나은 형태다. 씨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고추가 났으니까, 씨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배추가 났으니까 훨씬 더 나은 형태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 애매한 씨를 심었는데 고추가 나. 이 고추가 올라와서 고추가 그러면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열매를 보면은 참 이쁘잖아요. 빨갛고. 또 배추도 볼 때 씨를 심었지만 아이고 뭐 이것이 뭐 이게 뭐 되겠나 싶으면 나중에 보면 그 알이 탁 차고 보면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부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같은 방식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썩을 것으로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늙고 유한하다, 늙고 나중에 죽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보관해도 1년이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형체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릴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어떻게 안 썩느냐?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한 몸으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부활의 첫째 열매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어요.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십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30살 때의 모습이면 지금도 30살 때의 몸으로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의 모델이다. 우리도 썩을 것으로 심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릴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산다. 4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욕된 몸이라는 것이죠. 죄성 때문에 천해지고 타락해서 천해진 육체, 원래 형체를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몸을 심때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씨를 심때 훨씬 더 정교한 형태로서는 모양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알갱이 그 씨만 심었는데 그게 배추나 고추가 나는 것처럼 훨씬 더 정교한 모습,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심때 처음에 썩을 것으로 심때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타락해서 천한 몸이 된 것으로 심때 영광이 다르지만 분명히 영광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해의 영광, 어떤 이는 달의 영광, 어떤 이는 별의 영광, 또 어떤 이는 별과 별의 영광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에 어떤 이는 왕권을 가지고 어떤 이는 또 별과 영광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26절이죠.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 사람에게 맞는 존귀함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욕된 것으로 심때 영광스러운 거로 다시 일어난다. 약한 것으로 심때 약한 것은 생로병사에 매이는 몸으로 이 사람이 생만 있고 노병사가 없을 것 같으면 얼굴도 팽팽하겠죠. 흠이나 주름이 잡힌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인생에게 맡기십시오. 주름살 는다고 인상 써봐야 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맡기고 사십시오. 주님 앞에 가면 아마 그거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심을 때에 약한 것으로 죽고 심는다는 것, 그러나 일어날 때 강한 것으로 정말로 생로병사와 외에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확실한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태어나고 약한 것으로 심때 생로병사의 영향을 받은 몸으로 심때 강한 몸으로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몸으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골골골골 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곳에 가서는 골골골 안 할 겁니다. 끝납니다.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 아니면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 영향력을 받습니다. 욕구, 인간적인 어떤 기본 욕구, 식욕,
그런 그냥 죄는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성욕, 탐욕 이런 건데에 영향력을 받는 죄성의 영향력은 받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죄성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내 몸, 이것이 육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포함한 것, 썩을 것, 천한 몸, 약한 몸 다 포함되어 썩을 몸, 약한 몸, 천한 몸, 이 몸이 포함되고 거기에 죄성을 가진 건데, 이런 것은 육체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앞에서 썩을 몸, 썩지 아니할 몸, 약한 몸, 강한 몸, 천한 몸 뒤에 나왔던 영광스러운 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성이 없는 예수와 같은 부활의 육체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보았을 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사모하고 신령한 몸에 투자하시고 그때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해지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시간을 그곳에 투자해 보십시오. 어차피 쭈그러질 것에 소망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더 좋은 데에 투자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에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그 아담이 기록된 것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의 흙으로만 아담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할 때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대 버전으로 할 때는 단순히 숨으로 번역이 돼 있어. 숨.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을 불어 넣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그냥 숨쉬고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명을 좋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숨이나 쉬고 사는 존재, 육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육의 몸이 동의어로 쓰여졌는데 첫사람 아담은 그냥 숨이나 쉬고 사는 육의 몸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첫사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는 살려주는 몸은 무엇으로 살려주느냐? 그냥 육의 몸이 된 사람을 아담 이후에 그냥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다. 46절에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나 먼저는 살려주는 대상이죠. 먼저는 신령한 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육의 사람을 살려줍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숨이나 쉬고 사는 육의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육만 몸 뒤에 숨겨둔 거예요.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은 신령한 몸을 받을 수 있는 육만 만들어 놓고 죽고 썩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가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살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어서 해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어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들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예수를 살려주는 영,
육신된 육의 몸을 가진 자를 살려주는 영인데, 아담은 그냥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아담 밑에서 살면 육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살려주는 순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이것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신령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육만 그 사람 속에 심어 딱 놓았다가 그 다음 썩은 채로 다시 부활할 때에 예수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죄성이 없는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죠.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러면서 47절과 48절을 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고,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에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라고 할 수 있고 흙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둘째 사람은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고, 둘째 아담은 출신이 하늘에서 났으니까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말은 살려주시는 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담 위에 내려오는 몸을 그대로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진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살 수 없고, 그러면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자는 이 땅에서 그냥 육의 몸으로 죄짓고 살다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함이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심판이 있어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악함과 같다. 여러분, 몸을 가지고 살다 죽다라는 거, 죽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살지만 살려주시는 영인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시 부활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부활의 증거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자,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저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하고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음에 부활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천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생로병사에 매이지 않는 강한 몸, 죄성이 없는 몸,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9절부터는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는 말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 주시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그 말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악한 동물과 교제함으로 내 삶을 부패하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기왕이면 해의 영광으로, 기왕이면 달의 영광으로 신령한 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세계와 관계가 되고 더 수고하려고 하고 더 선택하려고 하고 영원 세계와 관계되지 않는 일은 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왕이면 다스리는 영광을 받은 해의 영광으로, 기왕이면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달의 영광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부활체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망을 조롱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